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 올해까지 갈 필요 없고, 이 한 해만, 2022년 한 해 동안, 참, 22년은 정말 빨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벌써 한 해가 가버리고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그런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좋습니다.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수고 맞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또 조용히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살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 빨라요. 어릴 때는 참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만 지금은 언제 어떻게 빨리 가는지 그 빠름을 정말 실감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때가 다 됐습니다. 숱한 괴로움과 또 즐거움의 삶을 수놓으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계수해 볼 때 왠지 모르게 결산 보고서를 쓰기가 사실 참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썩 내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설 그런 면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박시로 목사님도 그렇고 정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한 해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새해에도 결심을 하지만은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한 해를 쭉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또 한 그 봉사와 헌신이 주님 앞에 칭찬거리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2023년 한 해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이 삶을 산 인물이 누군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인물 요셉입니다. 그럼 이 요셉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한 해 동안에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제일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려고 하면은 요셉만큼 원망하고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누구보다도 원망할 일이 많은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형제들이 밉다고 그냥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그 형님 얼마나 밉겠습니까? 내가 형님들만 아니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또 그를 돈을 주고 애를 먹인 이 애굽의 상인들 형들에게서 사가지고 팔아먹었던 애굽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했는데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었던 이 보디발과 그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려면 그 아내도 원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 관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내가 옥에서 너를 빼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2년이 넘도록 잊어버리고 있었던 술 관원장도 약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전개되는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알라고 하면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술 관원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관원장이 빼줬으니까. 그러면 술 관원장을 만난 것은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났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 누명 쓴 것은 누구 때문에?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누명을 쓴 결과가 됐습니다. 또 애굽 상인에게 넘겨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애굽 상인들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뭔가? 요셉은 생각해 보니까 아하,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역으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생각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조금만 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원망만 하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도 근심 걱정이고, 교회에 어떤 문제만 발생해도
문제든지 제1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의 원인이 어떤가? 남에게 자꾸 전가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요셉과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생애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 제1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제1의 원인을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는 삶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때라도 일의 원인을 생각하면, 그래서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내 자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2022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남에게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남에게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이 올 때나 기쁨이 올 때나 즐김이 올 때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정말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이요 권사님이면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도 소그룹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나가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아량과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백성들이 했지. 이 모세는 사실 그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제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책망하다, 나에게 벌을 내리라. 오늘 우리 참 목회자로서 이런 신앙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참 하나님의 큰 일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은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우리 그 목장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가 뭐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도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늘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있냐?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나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하게 거짓이 없는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우러러봄을 당하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 목사도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희생과 섬김을 최고로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거 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약간의 손해나 불이익이 올 때는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분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 참 목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시해서 여러분들 모두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그것을 걸맞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나보다 밑에 사람들이 설사 나한테 조금 잘못한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것을 안아주고, 저 사람이 내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여전도 남전도 회장이 된다면 그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고, 그분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이웃이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보세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생활을 밟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형들이 미워했던 거 아닙니까?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형들이 미워. 그러니까 남들이 잘하면, 누가 잘하면 그걸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보 속에는 지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들 우리가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일 나쁜,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 그것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주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방아를 바에 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없이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 괜히 삐죽삐죽합니다. 아이고 뭐 잘났다고 뭐 그냥 뭐 어지간히 하지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요. 그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항상 남의 말을 잘하거나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다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하는 사람을 해서 자꾸만 이간질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뭐 그냥 잘난 척 기도한다고 뭐 그 정도 하면 됐는데 뭐 이런 추운데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나올시다. 오늘 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갈지 몰라도 우리 서로 같이 들읍시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뭐 교회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뭐 그냥 뭐 바쁠 때는 못 나오는 게 뭐 그냥 추운데 뭐 수요일까지 뭐 나가냐 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못 나오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여기서 미안합니다만 헌금도 많이 바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적게 바치는 사람이 종류가 그렇게 뭐 많은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도 종이었으니까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름이 나서 뽑혀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받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을 우리가 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함께하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요셉이 있는 환경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인데도 요셉이 가니까 그 환경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나는 목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여전도 회장으로서, 남전도 회장으로서 한 해를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직분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적으로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말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다는 안 되지만은 저는 교회에 늘 이렇게 있으니까 자주 봅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참 말없이 전도하는 모습 자주 봅니다. 어려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했던 그 충성, 그 헌신, 그 봉사,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요셉처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요즘은 그냥 우리 사실 전도 특공대는 없습니다만 뭐 이제 앞으로 또 생기겠어요. 그러나 기도 특공대 뭐 일주일 내내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교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오늘의 양문교회를 있게 하셨고 오늘의 우리 박주로 목사님, 담임 목사를 있게 하셨고 오늘의 양문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지? 좀 부자들도 좀 있고 교회도 확 부흥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살면 늘 감사가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불평하고 살면 날마다 불평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제일 가는 목적으로 알고 줄기차게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처럼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가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발견되는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몇몇 분을 찾아보세요. 순종의 모델은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기도의 모델은 한나예요. 그 밖에 엘리야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자의 모델은 우리가 롤 모델은 바울로스입니다. 구제는 다비다입니다. 또 주의 종을 잘 섬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의 모델은 루디아입니다. 충성의 모델은 스테반이고 봉사의 모델은 마리아고 축복의 모델은 야곱이고 겸손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의 위대한 헌신자들, 그런 헌신자들을 본받아서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